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종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익숙한 본문이시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자,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시죠? 기억하라. 그렇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옷에 술을 달고 청색 끈으로 묶으라는 거였습니다. 대개 보면 어색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급한, 그 비싼 청색이라는 염료로 물들인 끈으로 만든 술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곳은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거친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를 걸어가야 그들의 옷차림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어울리지 않는 명령을 하셨냐면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먼저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어때요? 관점에서 볼 때는 나라 없이, 땅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또 비천해 보이는 자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너희를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사실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시작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선택했냐면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가요. 악을 행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냐면 다 잊어버리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진짜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각자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각자가 어떻게 돼요?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워낙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옷술에 청색끈을 묶고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자, 기억의 옷술은 분명 광야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다시는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어떻게 돼요? 여전히 어긋나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을 향한 집념은 상을 줘야 할 만큼 그들은 끈기 있게 불순종합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쉽지는 않은데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철저한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무리의 이름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절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당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합에 있어서 당은 족과 같습니다. 끼리끼리라고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유익이라고 서로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친목이 연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요? 내가 사이좋은 사람들, 나와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라는 누구냐 하면 고핫 자손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이름의 뜻이 우박 또는 대머리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대머리라고 줬을까요? 집안의 전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마치 고핫의 4대 손처럼 말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의 오류예요. 고핫의 증손자라는 표현 때문에 고핫의 4대 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로 보면 벤이에요. 벤은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아들이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들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뜻으로는 자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족보를 빼기도 하고 족보를 첨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족보가 어떻게 해요? 얘기할 때 우리가 가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감이 가능해서 족보가 늘어났다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달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라는 증손자가 아니라 그냥 고앗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당신의 지파로 삼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 레위의 세 아들대로 다 역할을 맡기셨어요. 성막에서의 봉사의 역할을 맡겼죠. 그래서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했냐면 성막에 있는 성물을 옮기고 관리하는 일들을 고핫 자손이 담당을 했습니다. 당연히 고라도 어떤 일을 했겠어요?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누구와 당을 짓게 되냐면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출신이 같아요. 이들의 지파는 다 루벤 지파였어요. 자, 왜 이들이 등장하고 큰 문제가 되어졌냐면 바로 이들은 모세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모세를 거스르니라. 3절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리고 19절 대적하려. 자, 신기하죠? 앞에 본문이 뭐였습니까?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당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기록은 뭐로 점철되어져 버리냐면 반역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이 출애굽, 그러니까 광야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반역의 주역들이 출애굽 1세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고라는 모세와 친사촌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고라의 아버지인 아사알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라하고 모세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친척이에요. 진짜 가까운 사촌이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궁전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서로 약간 거리가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해요? 고라와 매우 가까이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친족 모임을 해도 어떻게 돼요? 늘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그들에게 모세가 이제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고라의 반역의 사건은 다른 불순종과 더 독특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그 불순종이 죄가 반역이라는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직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에요. 단순한 원망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이젠 조직적으로 반역에 이르는 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반역하고 있을까요? 반역의 명분이 뭡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불새에 지나가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드리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다 거룩한데 너 혼자 높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민중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명분을 삼았어요. 9절 모세가 말합니다. 성막에 봉사하게 하여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1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와 믿는 성도의 내가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결국 그들이 민중을 이유로 삼았는데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모세가 말하는 거는 제사장이었어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전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치적, 종교적 권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력을 이제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때도 모세와 가장 가까웠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에게 권위를 도전을 받았었죠. 근데 그전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쫓아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은 아론과 모세를 바꿔 갈아치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반역의 주동자이냐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성경을 얘기할 때 이 반역자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냐면 고라예요. 그럼 나중에 뒤에서도 쭉 가다 보면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고라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역의 주동자는 고라였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으며, 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족장, 여기서 그냥 족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급들 250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부러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명인 고라로부터 시작해서 3명인 루벤 지파,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 각 지도자들로 이렇게 일부러 숫자를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우리는 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런 암들을 치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고라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가 반역의 주동자였습니다. 이 고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50명과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반역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중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냐면 모세가 아니라 고라를 지지해요. 누가 더 모세와 이 비교해서 누가 더 인기가 있었냐면 고라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할 만큼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후에 나중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쁜 놈이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큼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탓하냐면 모세를 탓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민중은 모세를 지지하지 않고 고라를 지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보다 보면 내가 상상했고 내가 그려왔던 그림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세예요. 내가 아는 모세는,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되게 강력한 지도자처럼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모세하면 저는 쉽게 찰턴 헤스턴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모세하면 그 사람이 근데 딱 떠올라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 그 모습들이, 그 카리스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모습들, 당당한 그 모습들. 사실 실제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모세만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만큼 광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 휘어잡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순종을 외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면 어떻게 해요? 말 잘 듣고 잘 따를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실상 모세는 인기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불만이 많았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마치 누구 때문이냐면 모세 때문인 것처럼 말해요. 되게 뻔뻔하죠.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고라만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퍼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볼 때 모세의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되게 인기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지도자였어요. 고라와만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원망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의 권위는 무시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아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로 보면 어떻게 해요? 몇 번 이미 댕검하고 잘렸을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모세와 너무나 거리가 먼데 되게 초라한 되게 비참한 모습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싸움은 뭐였어요? 그의 사도됨,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싸우는 게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 항상 언급되어지는 반복이 있어요. 그 권위와 계속 맞부딪혀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그려왔던 모세와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의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면, 혹은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라는 모습은 있겠지만, 제 생각은 결국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가장 잘 보였던 상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존재예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이 권위의 문제는 적지 않은 갈등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중은 모세가 아니라 고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런 대조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사람이 원하는 고라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라는 그가 하는 역할이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성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거룩한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가까운 사촌인 모세와 아론에 비해서 그 일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아론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론이 언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게 성경에 별로 없어요. 늘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라는 희생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3절,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회중과 함께 계시는데 왜 너만 유독 높은 자리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중은 다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그러니까 너도 회중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중도 그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들으면 어떻게 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민주주의 혹은 다수결이라는 공동회의에 있어서의 맹점입니다. 그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넘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들은 거룩이라는 말을 사실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한가요, 원래?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아요. 왜 근데 우리가 거룩하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백성이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룩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지키면 거룩한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 모세, 그 말씀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룩이란 단어를 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이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이미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해요? 단 한 명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세우셨죠.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단 한 명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거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거룩한 성막에서의 봉사를 그들은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자리를 그들이 넘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무언가를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지 않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면, 왜 모세가 내려와야 하냐고 이야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모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도 못했고 기업도 주지 못한 지도자가 정작 왕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얼핏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느냐면 지도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처지는 아니죠. 이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양심이 낯짝이 그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도자의 권위와 대제사장의 직분에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라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어느 지파가 힘을 싣고 있어요? 루벤 지파가 대표로 힘을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 여러분, 왜 고앗 자손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손을 잡았을까요? 왜 한 팀이 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나 혹은 야영할 때, 이렇게 멈췄을 때 각 지파들의 역할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2지파를 총 4그룹으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담당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행군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가 한 그룹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진행하고 뒤에 누가 따르냐면 각각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따라요. 이때 이 그룹 뒤에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가지고 같이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멈췄을 때, 야영하기 위해서 멈췄을 때는 루벤 지파가 이끄는 3지파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각각 이렇게 성막을 둘러싸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고앗 자손이 루벤 지파와 함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루벤과 고앗 자손은 한 그룹이에요. 같이 움직이고 같이 어떻게 해요?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시간들을 루벤과 함께 했을 것이고 많은 생각을 그들이 공유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루벤 지파에게는 틈이 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야곱의 장자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이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했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12지파 중에서 힘 있는 4지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미 누구에게 밀렸냐 하면 유다 지파에게 밀렸어요. 또 누구에게 밀렸냐 하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밀렸어요. 장자예요. 장자인데 인정되지 못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쓰디쓴 상처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은 장자인 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어떤 기회가 왔어요? 그들의 장자의 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민중이 모세를 향한 불만이 가득해요. 모세가 이제 물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민중이 지주해주고 있을 때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할 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르우벤 지파가 손을 잡습니다. 나머지 25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파에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어떻게 해요? 독재자예요. 그죠? 모세의 명령대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도 각자 각 지파에서는 한입 쓰는 사람들인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모세라는 그 실패자의 말에 그들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지도자를 따라야 하고, 그 실패한 지도자에게 자존심을 꺾고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광야의 삶은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죠. 정치파는 똑같습니다. 정치꾼들이죠. 민중의 불만을 기회로 삼아 그들의 기반으로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자들, 여전히 우리에게 보면 역사 속에서나 오늘의 우리의 사회 속에나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위와 권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것을 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여전히 본문에서도 되풀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라는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사실 민중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들에게 부여하신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 위치에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는 그들에게 기반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일이었어요. 그들 항상 반복되는 인사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반역을 일으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세의 말에 정면으로 불복종해버리고 맙니다. 오라고 하는데 이제 아예 생까버려요. 6절을 보면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7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총 몇 개의 향로예요? 250개 플러스 모세와 아론 거 더해서 250개의 향로였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렇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의 향로의 향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다는 31절 땅바닥이 갈라져 그에게 속한 사람들과 재물들 모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은 35절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모두 다 불살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그들의 당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반역이 실패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향로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들이 반역했을까요? 다른 말로 민중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지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왜 그들의 향로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을까? 왜 흠양하시지 않았을까요?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상관이 없었어요. 직분이 누구에게서 왔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그들은 모르지 않았을 텐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반역의 근거가 뭐였어요? 뭐가 그들의 반역의 근거예요? 3절이에요.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회중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줘요? 그들의 반역의 근거는 뭐였냐면 그는 무엇을 근거로 생각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의 근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근거였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250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고라를 지지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중들 그들 모세를 향한 불만과 고라를 향한 인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나와요. 13절을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이냐 아니냐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시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거 지도자 이게 아니라
왕이냐 아니라는 권력의 시점을 어떻게 돼요? 정치적, 종교적인 그 권위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은 어떤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냐면 사람이에요. 세상을 근거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거로 해서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중이 얼마나 그들의 힘과 근거가 되어졌냐면 이들은 당당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움츠러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도 주저하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세요. 24절 사람에게 고로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쫄 수도 있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27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섭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당당해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신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 당당함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들로 그들은 힘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근거는 철저히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근거가 되어졌다면 이들은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을 근거로 한 반역의 결과는 결국 무엇을 보여줬냐면 사망이었습니다. 사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향로의 향을 하나님은 흠양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그들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와 동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많죠.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지금 민수기의 먼 후대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그의 근거여야 했는데 본인이 되어야 했는데 그는 아니었어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 왜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렸을까요? 블레셋과 대치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을 가버리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사울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저번에 임태경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도원 기억하시죠? 하나님 어떡해요? 사람을 근거로 삼지 못하기 위해서 300만 두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근거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끝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냐? 왜 그것이 가능하냐? 어차피 전쟁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누가 보여줬었어요? 과거 그들의 선조였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보여줬어요. 더 먼 선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승리를 했었거든요. 반면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왜 그들이 반역을 하게 되었냐 하면 왜 하나님의 그들의 향로를 받아들이시지 않았냐 하면 그들은 철저히 사람을 근거로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정당한 명분만 있을 수 있다면, 사람이 지지할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이 근거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근거인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힘이겠어요? 결국 사람이 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 말씀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들었겠습니까? 말씀이 들었겠습니까?
사람이 훨씬 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어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음의 썩은 냄새만이, 사람의 냄새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고 그들이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지금 본문이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소위 말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도예요. 다 교인이에요.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실력이 있어요. 그만큼 지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모세보다 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 인본주의자들이라면,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근거가 되어버린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얼마큼 잘하든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실패한 지도자를, 거룩한 백성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의 야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역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가벼이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공동체의 연합을 결국 깨트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근거가 아닌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 야망을 위해 달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내 위치, 내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 1세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거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거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의 근거이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더 많이 보십니까? 누구를 더 많이 신경 쓰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중심인 신본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심인 인본주의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결정들은 결국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교회에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결정할 때 그 근거를 무엇에 두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점점 더 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기독교라는 이곳에 더 많은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래요. 설교를 들어보면 점점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굉장히 많아져요.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성도의 눈치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구분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성경에서 축복을 말씀하실 때 항상 뭘 다루느냐 하면 조건을 다뤄놔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축복이에요. 그 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축복이 없어요. 근데 자꾸 뭐가 전부가 되어지냐면 조건을 제외하고 축복만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의 귀를 향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를 기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말씀 속에 위로와 기쁨,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게 좋겠어요? 순종이라는 말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실력인 것처럼 자꾸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수많은 결정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점점점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현실은 참 어려워요. 목회자인 저도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의 근거일까 사람의 근거가 되어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이 아니라 기독교가 점점 더 인본주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겪었고 우리는 또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그 현실의 벽을 우리는 수없이 겪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지지보다는 당장 보이는 사람의 기쁨과 지지가 훨씬 더 우리 눈앞에 당장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에요. 물론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성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내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지지해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얼마나 본문에서 힘들어요. 차라리 사람의 눈치를 봤다면 좀 더 모세는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버려요. 훨씬 더 아플 수 있고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그 시간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 버렸는지 우리는 이미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의 냄새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교회가 사람에게, 세상에게 조롱받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조차도,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조차도 우리의 소굴을 통해 사람의 냄새가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라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향로에서 어떠한 향기가 피어오르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든, 내가 잘 살았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았든, 인기가 많았든, 내가 성공했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지 아닌지 우리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수많은 지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본주의적인 삶으로 사람을 근거로 하는 이들에게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흠양할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받으실 수 없는 인간의 냄새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것이 나를, 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냄새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억울하고
그것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향로를 들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을 위해서 여러분의 향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향들이 가득 피어오른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각양각색이 인생에서 피어오르는 하나님의 근거로 살아간 자의 삶의 향기가 이곳에 가득하다면 얼마나 이곳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뿌듯한 곳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라는 향로에서, 우리 각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향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가득 피어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흠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힘들겠죠. 힘들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그 향기가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간 자의 삶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